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날 살아간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살아가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수도사들입니다. 수도사들은 본격적으로 4세기부터 이 수도사들이 등장하였는데요. 그들은 사막에서 수련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4세기부터 한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늘 하나님 안에 살려고 노력하였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1500년이라는 수련을 하면서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의 죄의 목록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 보면 이 7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는 이렇습니다. 교만, 정욕,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시기. 이렇게 그들이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들은 고민하였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를 정리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 정욕,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시기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7가지에 이르는 죄 중에서 시기가 이곳에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시기가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시기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가 이 책에 나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욕심이 많았고 또 한 명은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다 해주겠다. 하지만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나니까 시기심이 많은 친구는 먼저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요구하면 2배를 준다고 옆에 2배를 준다고 하니까 쉽게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친구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쉽게 왕에게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도무지 왕에게 요청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왕이 이제 그러면 정말 부탁할 게 없으면 나는 그냥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그 순간을 포착해서 입을 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는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란 자신이 친구보다 더 가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상대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기 위해 자신의 피해를 기꺼이 감수하게끔 하기도 한다. 내 눈의 한쪽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심이 무섭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의 한쪽 눈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심임을 그 책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이 시기심을 잘 조절하시고 주 안에서 이 시기심을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서로 시기하는 두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였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들을 4명이나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여인이 시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시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나는 그냥 시기하다, 질투하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카나라는 뜻은 저 지평선에 해가 반쯤 걸려있는 상태를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눈으로 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저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해가 질 무렵되며 지평선에 해가 반쯤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평선에 걸려있으면 노을이 지면서 시기는 그 얼굴에 그 감정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것이죠. 노을이 붉게 이렇게 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순간을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반쯤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면서 뭔가 묘한 것이 싹 올라오는 그 순간 성경에는 카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기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라헬은 지금 시기심으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맨날 죽겠노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조금 하면 죽겠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오늘 이 라헬도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야곱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시기심의 특징은 이성을 잃게 만들고 감정적인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지금 라헬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장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인 판단은 잃어버리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기심이 또 다른 것을 낳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시기심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혼자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분명히 이 시기심은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심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시기심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특징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시기심의 특징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라헬 옆에 있었던 야곱도 화가 났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었다라고, 화를 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라헬 옆에 있었던 야곱도 감정이 상해 버렸던 것입니다. 라헬이 당장 아이를 낳게 하라 라고 소리를 치자 야곱 역시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라고 오늘 이 라헬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 명의 시기심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 시기심, 작은 시기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시기로 아벨을 죽임으로 초기 아담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제들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까지도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시기심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다른 옆 사람에게 전염되고 그 전염되는 것이 계속 커지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것이 바로 시기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시기심을 잘 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심의 또 다른 특징은 잘못된 행동을 만들게 합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을 빌어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을 낳겠다는 속셈입니다. 라헬이 지금 자연스럽게 임신하기 위해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곳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잘못된 모습입니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라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시기심으로 자신의 여종을 빌어서 자식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종 빌하를 빌어서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단과 납달리입니다. 근데 이 납달리를 낳았을 때에 그 뜻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종을 통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두 번째 아들이 납달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납달리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겼을까요? 정말 라헬이 레아를 이겼을까요? 객관적으로 봐도 라헬은 레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몸에서 4명의 아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녀를 빌어서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2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라헬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대로 오늘 성경에는 납달리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기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 어떻게 레아와 경쟁해서 아들 낳기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몸에서는 하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생기며 항상 오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오만해지고 내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세월이 이제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레아도 더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도 이제 시기심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누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시기심이 똘똘 뭉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손톱만큼도 찾아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시기심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의 이 힘든 고통을 그제서야 이제 응답하시기 위해서 라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무엇을 여셨다고요? 태를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태를 열어주셨고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라헬이 자신의 몸에서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기심에 불타서 분노하고 불의한 방법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던 그 불쌍한 여인 라헬, 이제 시기심이 사라지고 라헬의 혈기가 사라지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그제서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위대했던 요셉을 낳게 되었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 무너지려고 했던 야곱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 같은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